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메말묵을 통해서 여러분께 노래 잘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노래 잘하는 방법은요, 준비를 잘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노래하실 때 숨을 잘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주는 준비를 해야지만이 노래를 목으로 부르지 않고 배에서 나오는 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복식호흡이다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죠.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바로 배에 있는 힘, 횡격막에 들어간 호흡을 의지해서 노래하는 방법을 복식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식호흡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식호흡을 평상시에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배 위에다가 누워서 배 위에 돌을 얹어 놓고 배에 힘을 주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성악하는 사람들은 피아노에 배를 대고, 그랜드 피아노에 배를 대고 피아노를 배심으로만 미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습들을 꾸준하게 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평상시에 숨만 쉬고 계단 올라가는 훈련을 하는 성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해놔야만이 배에도 힘이 가고 노래할 때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노래하러 올라갔을 때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숨을 어떻게 쉬면 좋을까? 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노래 부르러 올라간 무대 위에서 한다면 이건 실패한 연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평상시의 훈련이, 호흡 연습이 아주 충분히 잘 되어 있을 때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훈련했던 호흡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무대 위에서 좋은 연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성악가 혹은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악을 배웠던 은사님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주니라 주니라, 호흡 연습은 절대로 무대에서 하는 게 아니다. 호흡 연습은 평상시에 열심으로 훈련할 때 무대에서 자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잘하는 성악가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해오셨습니다. 준비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노래 한 소절 끝나고 다시 배에 힘을 주고, 또 노래 한 소절 끝나고 다시 배에 힘을 주면서 노래 한 소절을 위해서 내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뭔가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요,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요, 이제 곧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출애굽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두 가지를 1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어나는 마지막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바로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한 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려진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우리 재앙 이야기하면서 옥신각신 바로와 모세 간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바로는 성인 남성만 데리고 가라, 아내들과 자녀들은 두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옥신각신 했었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애굽에서 반드시 일부만 쫓아내요? 아니죠.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의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모두 다 나가게 될 거야. 남성만 나가는 것 아니고, 자녀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성만 나가는 것 더더욱 아니고, 모두 다 바로는 쫓아낼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재앙 남아있고,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낸다. 이게 바로 출애굽할 때 보여지는 마지막 특징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이어지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요,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2절 보니까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출애굽하기 이전에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애굽 사람 이웃들에게 가서 은과 금, 폐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금을 달라고 말하라는 거죠. 은금을 쉽게 주지 않겠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순히 은금 폐물을 줄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부터 9째까지 일어난 그 재앙들만 본다 할지라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에 너희가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출애굽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2절에 보니까 은과 금, 은금 폐물을 애굽 백성들에게 달라고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데요.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걸까요, 도대체? 도대체 은과 금, 이 폐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물건이 되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물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갈 때 꼭 이것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냔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3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과 금과 이 어떤 그런 재산들을 다 기부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위한 준비를 출애굽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미 준비하고 예비케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사를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참으로 중요하지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벌이고 계시는 이 준비와 예비하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평일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주일 하루 반짝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우리 한 주간 굉장히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일 하루의 예배만으로는요, 참 부족한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지금 예비하는,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하는 물건들이 은과 금, 폐물, 아주 값비싼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평일의 모습도 은과 금같이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평일을 잘 준비하고 은과 금과 같이 참 귀하게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묵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들 큐티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하고 하루하루 은혜 받고 계시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깨어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은과 금처럼 귀중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주중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비드 상황만 아니라면은요,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면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요즘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드리는 주중 예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중 예배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은과 금처럼 귀중하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주중에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일날 내 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삶의 주인이 나입니다라고 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가짜 중에 가짜란 이야기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 고민들, 이 살아있는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평일이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묵상이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 삶 속에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평일간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값어치 있는 은과 금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일 이전의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일 이전의 삶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깨어 있을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은과 금과 같은 주님 안에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은과 금과 같이 귀중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으로 준비되어지고 깨어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우리의 주일 이전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케 하옵시고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